여러분,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 또 끝날 것 같은데 계속되는, 또 반복되는 어려움, 이런 그때가 참 쉽지가 않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설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엄마의 잔소리,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어려움들, 반복되는 실패, 또 반복되는 고소와 어떤 고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참 우리가 마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울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재판을 받게 될 때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지 않아요. 결국 그곳에 바울이 2년 동안 감금되어 있게 됩니다. 그곳에 갇혀 있게 되죠. 그 사이에 벨리스 총독이 물러나고 이제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총독이 되게 됩니다. 새로 신임으로 총독이 된 이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달리 좀 지혜롭고 현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신임 총독으로 되자마자 3일 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총독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된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사차 올라간 것이었죠. 앞으로 총독으로서 정치를 잘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인사차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참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베스도에게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자객을 숨겨놓았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2년 전에도 그들이 계획했던 것이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신들이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24장에서 25장까지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기간으로는 한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았습니다. 2년 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 게 없어요. 2년 동안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그리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올 초와 지금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혹시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혹시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믿고 그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이런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베스도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이 요청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이제 곧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갈 텐데 만약 당신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싶으면 같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하시고 그곳 법정에서 바울을 재판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그 먼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돼요.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베스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호출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어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나처럼 그렇게 바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고발할 여러분 많은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결백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떠한 흠도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도록 애를 썼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은 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털어보아도 그에게서 어떠한 고발의 내용을 찾을 수 없을 만한 그런 결백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베스도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걸까요? 옆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잘 보여야 되는 유대인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한번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제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12절 말씀에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대로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해서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애매하게 그냥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황제에게 가라, 황제에게 상소하라, 그렇게 하고 그냥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베스도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고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베스도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대로 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빨리 풀려나야죠.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자신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답한 가운데 바울이 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대로 풀려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베스도 총독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원함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원함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원함대로, 그리고 베스도 총독의 원함대로 되었더라면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바울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또 바울이 원하는 대로 지금 빨리 풀려났으면 죄수의 신분은 벗을지 모르지만 그는 바울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길에서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원함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녀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되고, 내가 운영하는 이 기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낙심할 때도 많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까지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재판을 통해서 지금 이끌고 계세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재판을 통해서 지금 인도하실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2년 동안 갇혀있고 재판을 받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재판을 통하여 지금 계속해서 이 바울을 로마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것도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무죄를 받고 풀려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재판과 죄수라는 신분을 통해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총리까지 되었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그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죠. 형들이 이 요셉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도 없이 어려움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었어요.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총리까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어정쩡한 영적인 상태였어요. 아내의 늘 기도의 제목은 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냥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곳에 가셨다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게 되었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꾸준히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매일 영적인 삶을 꾸준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사역을 한 한 자매가 있는데, 한국인 자매가 있습니다. 킴 윅스라는 자매예요.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자라게 되었는데, 미국 한 중사에 의해서 이 자매가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성악을 전공했는데 아주 탁월한 목소리로 성악을 굉장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성악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기회가 있으면 늘 이런 간증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바로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라, 혹은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리라고 말해줍니다. 설령 100m,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주어도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 놓을 자리를 내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겠다고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100m, 200m 앞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로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25장 말씀을 보면 베스도 총독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예요. 그런데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 이 사람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는 자기 누나와 결혼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아그리빠 2세가 베스도 총독이 신임 총독으로 되었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를 축하하기 위하여 가이사라로 왔다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등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아그리빠 왕은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목에 힘을 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바울은 죄수복을 입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그리빠 왕이 참 대단해 보이고 화려하고 위엄 있어 보이고
엄청나게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로마로 가도록 하는 그냥 통로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저 나를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데에 그냥 발판 정도로 삼는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일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이 사람과 이 일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걸림돌처럼 여겨질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답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어요.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자신의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정신질환이 되고 맙니다. 이런 아내와 24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17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엄마를 설득하고 엄마를 이해시켜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 그 어린아이에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고, 밤새 소리 지르는 아내를 다독여야 했고, 자기 재산을 상의 없이 팔아 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해서 관계를 갖자고 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하워드 박사는 자신에게 미친 듯한 에너지가 필요했고 살기 위해 하루에 16km를 매일 뛰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미친 듯이 외로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해결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수없이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생이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십시오. 인생에 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묻지 마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되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1년 일, 10년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참 답답하고 매일 반복되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답 없이 답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답을 몰랐어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답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답을 몰랐지만 매일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주님 놓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반복되는 어려움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이 길을 지루하게 가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답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답이 되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답이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저는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모레 일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과 함께 제가 이 길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냥 주님께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후회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늦어지거나 사람이 가로막는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답이 되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매일 꾸준히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반복되는 어려움과 반복되는 재판에도 하나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판과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주님은 바울을 약속대로 로마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으니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매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내일이라 할 수 없지만 그저 내일은 주님의 영역이고 내일은 주님이 알고 계시니 저는 그저 주님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대학, 자신이 원하는 직장,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 하나님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수없이 많이 넘어져도 저들이 실망하지 않고 창조주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얼마나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지 오늘 성찬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찬을 받을 때 내 모든 짐을, 내 삶의 모든 길을 그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